프랑스 혁명 속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희생을 그린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과 코란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 소설에 남자 주인공 두 명이 등장합니다. 시드니 칼튼과 찰스 다네이입니다. 시드니 칼튼이 찰스 다네이가 도망을 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본인이 다네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단두대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단두대에 올라가면서 마지막 남겼던 말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난 내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시드니 카트는 찰스 다네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본인이 대신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일평생 했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단두대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친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그것도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죽어가는 영웅의 마지막 유언은 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작가에 의해 지어진 픽션, 허구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멋지고 감동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 그보다 더 위대하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소설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픽션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장면을 십자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실제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얼마나 참혹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짧은 세 구절에서 주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기셨던 두 마디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짧은 세 구절 안에 동일한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뒤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현과 세 번째 표현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두 번째 표현, 응하게 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엇을 이룬다, 어떤 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로 인해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취였다는 겁니다.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끝이다, 실패다 라고 생각이 될 텐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도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었고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십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어찌 모든 것을 자신이 성취한 바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계획된 의도에 따라 이루어가고 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맞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지경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의도하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장면은 그 전체가 명확한 성취였고 분명한 실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성취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성취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걸까?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이 위대한 성취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성취가 우리의 삶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망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사실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짜 목마르십니다. 지독하게 목마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탈수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갈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미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양손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셨겠지요. 그리고 극에 달하는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땀을 쏟으셨을 겁니다. 아침 나절부터 한낮이 들 때까지 지금 그대로 태양에 노출되어 계신 겁니다. 당연히 목마르시겠지요. 아마 극심한 갈증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앞뒤에 사도 요한이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주님께서 그냥 목마르서 지금 극심한 갈증 때문에 하셨던 말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좀 보실까요? 28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충분히 이 당시에 주님이 목마르셨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미 이루어진 걸 아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성취하다 혹은 완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서 오늘 지금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수동태예요. 그것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맡겼던 모든 목적,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궁극적인 구속의 사역이 지금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의 말씀을 또 이루시기 위해, 이런 뜻이에요. 마태와 마가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과 달리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걸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자신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아셨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은 오랜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같으면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수도 있지요. 점점 분명히 지금 의식을 잃어가고 계신 게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죽어가시면서까지 주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아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계신 이 모든 일들은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기에는 무력하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어가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무력한 절망이 아니라 온전한 성취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은 그분의 의식 속에 성취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면서 철저히 의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지금 그분은 죽어가시는 순간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가 마지막 곡선 마지막 곡선 주로를 돌아서 이제 결승점을 앞두고 그 직선 주로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골인점을 향해서 질주해 가는 바로 그 경주자 같은 마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이 위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방해가 있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귀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노골적인 공격과 교묘한 유혹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에 관해 설명하고 계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주님에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긴박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식 때문에 그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 옮겨주십시오. 피하고 싶은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도 도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긴 했지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석방하려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방해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너가 진짜 메시아냐?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라고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고 의도하셨던 이 성취가 무너질 수 있었던 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취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분명한 성취를 바라보시고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위대한 성취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성취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이 성취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던 이 위대한 성취.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증언하면서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이 놀라운 성취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의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실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말의 의미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떠나가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달하다 혹은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전달하다, 넘겨주다. 그리고 헬라어 문법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 말은 능동태 직설법으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전했다, 내가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죽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어떤 원인과 이유에 의해 우리가 죽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빼앗겼다라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살해를 당했다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혼이 떠나가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이 장면은요, 본인의 능동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영혼이 떠나가신다. 여러분, 이 의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성취가 된다는 것은 말이죠, 아까 설명드린 28절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건 성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 영혼을 내어주셨다,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마지막 행동, 이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이 완벽한 조화가 우리에게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놀라운 신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오한 진리를 다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일치된 분이라는 걸 알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대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는 대목을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던 것은 단순히 로마 군인들의 어떤 의도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고, 사실 그 행동조차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가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들이
그 찌른 바. 여러분, 여기서 찔렀다라고 하는 말은 죽이기 위해 찔렀다는 거예요. 누가 찔리신 거냐면 하나님이 찔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들의 죄가 나를 찔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찔리신 겁니다. 지금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하나님을 바라보면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대목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요한이 이 구절을 떠올렸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던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성자 하나님에게 짊어지우시고 그분을 죽이시기만 하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즉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벌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말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완벽히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성취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위대한 성취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존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성경에도 여러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일치되고 있죠. 분명히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즉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향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시나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그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행동이 지금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절대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셨던 겁니다. 왜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심오한 신비를 다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성취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위대한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대한 성취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셨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성취가 과연 어떤 성취이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즉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신 거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성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에 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 지금은 불완전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진정한 하나됨의 관계는 이제 영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성취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짓누르고 회방하고 파괴하는 모든 악한 권세와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무력화시키셨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성취,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압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놀라운 역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약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궁극적인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이 죽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위대한 성취가 바로 그 죽음을 멸하는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취, 이 위대한 성취,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위대한 성취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 에베소서 2장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의 화평이 아니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평케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움, 증오, 갈등, 다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이 위대한 성취를 통해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 평화, 화목,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대한 성취를 통해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렇게까지 이루어 주신 이 위대한 성취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의를 요구하실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의를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악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성취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고 입증되었고 보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성취가 위대한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헬라어에서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실 이 한 단어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고 이 한 단어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자격을 얻기 위해,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요, 여러분. 바로 여기 한 단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한 단어에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 우리가 흉악하고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이 십자가의 위대한 성취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 분명한 구원, 완전한 속죄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아니야, 아직 더 이루어야 돼, 아니야,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그랬습니다. 우린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배할 자격이 있었나요?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었나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사랑을 원할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사랑으로 성취하신 바를 믿는 것이 문제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위대한 성취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향하셨던 이 성취,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에 개입하셔서 성자 하나님과 완벽한 일치를 이루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일하셨다는 것, 정말 십자가는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성취를 저는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위대한 성취를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남기셨을 때 과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주님이 바라보셨던 환상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소망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2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위대한 성취를 선언하시면서 그분은 분명히 이 환상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십자가의 위대한 성취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위대한 성취를 선포하며 전해야 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이 소망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시편 22편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부활의 아침,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위대한 성취를 확신하고 주님과 같은 소망을 꿈꾸면서 여러분의 남겨진 삶 역시 주님의 위대한 성취를 한 기업으로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